룻이 만난 사람들 네 번째, 보아스, 우연과 필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에서 말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의 이야기는 참 이 이름에 대한 풀이, 해석이 매우 영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질병, 아픈 자의 이름을 가진 말론은 이름대로 질병을 앓다가 투병하다 타국에서 죽게 되었죠. 그와 반대로 반어법적인 이름의 풀이, 그러한 스토리를 가진 이름도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일부 때는 대답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나오미는 기쁨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그 이름대로 살아갔습니까? 온갖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고통과 고난의 삶의 여정을 걸었죠. 그 1장의 말씀만 본다면 나오미는 나오미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쓴맛을 본 인생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름대로 기쁨을 쫓아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쓴맛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뜻이 무엇입니까? 더 우리 2부 예배 분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빵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그곳이 풍성하고 먹을 곳이 많은 도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먹을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베들레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룻기 1장 6절에 새 번역으로 보시면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이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이 쓴맛의 인생을 본 마라가 되었다 다시 나오미로 돌아오는 것처럼 베들레헴도 바로 빵집이었는데 빵집이 아닌 것 같은 동네였다가 다시 풍년이 들어서 빵집의 이름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2장 첫 구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보아스의 뜻이 유력한 자, 성경이 그 해석을 다 알려주지요. 보아스란 뜻은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뜻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풍족한 자, 재력이 있는 자. 물론 룻기를 쓴 기자는 보아스가 부자다, 풍족한 자다, 재력이 많은 자다라는 것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영적 맥락으로 본다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라는 이름을 풀이하면서 그 가운데 2장의 말씀을 시작한, 2장의 1절로 그 말씀을 시작한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미가 겪었던 그 척박하고 쓴맛을 보는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2장부터는 보아스, 풍족한 자, 넉넉한 자, 부자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평안하고 좋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상징적으로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등장, 그 이름의 풀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은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죠. 어떻게 성경에서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명되는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같이 읽은 대로 성경에서도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연치고는 너무나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4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땅에 보아스가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딱 룻이 그곳에 갈 때 보아스도 그곳에 딱 떨어져서 간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그때 그 시간에 곧 룻이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그때 그 시간에 보아스도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우연한 타이밍에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지금 오늘 성경 기자도 그렇게 표현한 대로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많죠. 성경에서도 그 우연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연일까? 독일의 철학자 엥겔스는 우연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필연성이 감추어져 있는 형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도리어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훗날 돌아보면 누군가가 준비하고 예배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수없이 담아놓은 이야기들입니다. 곧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삶의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필연성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의 겉보기, 우연의 형식이 쌓여져 있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 앞에 푸드트럭 장사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로 얘기하면 밥차라고 하죠. 그 밥차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매주 수천 달러의 돈을 버는 한 그 푸드트럭 한인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필라델피아 대학에 한 20, 30년 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여 년, 20년, 30년 전에는 주말만 되면 이 동부에 있는, 그러니까 서부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동부에는 애틀란틱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모든 것이 다 카지노입니다. 호텔로.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대학에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모든 주중 수업이 끝나면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애틀란틱 시티에서 슬롯머신, 빠칭코, 온갖 도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차로 가는 게 아니라 헬기로 그곳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푸드트럭 한인 사장님이 그곳에 가는 한국의 대기업 자녀들 그리고 부자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그 헬기를 타고 그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월요일날 수업이 되는 그 새벽까지 슬롯머신, 빠찡고 온갖 도박을 하고 한숨도 자지 않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대로 쓰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주말을 매주일 보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헬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때로는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돈이 없어 쫓아갈 수 없는데 빚을 내서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헬기를 타고 그곳에서 3박 4일 잠도 자지 않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주말을 보내고 돌아와 월요일 아침 다시 피폐한 모습으로 장사를 가려고 하는데 잠시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와 담배를 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앞에 멀끔한 신사 하나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늘상 받는 전도지, 받으면 늘 쓰레기통에 버리는 전도지였는데, 그날따라 전도지를 받고 담배와 물을 사고 편의점에 주차된 차에 들어와서 그 전도지를 늘상 버렸던 것인데 자동차 계기판 앞에 놓고 주차를 빼서 첫 번째 있는 신호 앞에 섰는데, 그 신호 앞에 서서 그 전도지, 자동차 계기판 앞에 있는 전도지의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글귀가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고 읽고 또 읽는 순간 전에도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전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 글귀의 사람은 누구길래 자기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얘기하는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며 온갖 눈물을 쏟는데 뒤에서 차는 빵빵거립니다. 옆으로 지나가면서 욕을 하며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전도지를 붙잡고 있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 그 신사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온 글을 읽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왜 제게 이런 감정이 왔습니까? 라고 묻자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즉시 그 밥차 한인 사장님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그 신사분을 쫓아 한 개척교회 멤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시죠. 바로 그때 그 편의점 앞에서 한 신사가 전도제를 나눠줬던 분이 지금 필라델피아 필라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허랑방탕 살았었던 그분은 제가 어학연수 갔을 때 그 필라 안디옥 교회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던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초대 청년부 회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우연히 그 편의점에 갔습니다. 돌아서 생각해보면 사실 늘 가던 편의점이 있었고요, 더 좋은 편의점이 있었는데 왜 본인이 거기 갔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그곳으로 자신을 이끌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연하게 그 편의점에 갔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신적인 섭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날따라 그 신사가 주는 전도지 보통 땡 받으면 받은 대로 다 버리는데 그날따라 그것을 쥐어주고 가져와서 자동차 계기판 앞에 놓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기자도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저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 목적 없이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들은요 무지하고 유한한 인간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렇게 말하지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을 매번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이론을 만들었더니 이 정도는 내가 모르겠다. 그것을 우리가 철학자로 형이사학적으로 뭔가 좋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불가지론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우연히 비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다.
쏟아지는 빗방울을 맞을 때는요, 내가 어떤 소낙비를 맞을지 모를 정도로 아무 목적, 아무 이유 없이 비를 맞죠. 이 모든 것, 비 맞는 거, 여기에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우연하게 내가 비를 맞는 거지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의식과 영적인 지혜를 갖고 우연하게 맞았던 그 수많은 빗방울들을 헤아려 보면 그 우연처럼 맞았던 소낙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복음과 같은 빗방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연히 비처럼 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증거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간증, 필라 안디옥 교회 청년부 회장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아무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받았던 전도지 하나가 그것이 나에게 필연과 같은 시간이 되고 역사가 된다라는 영적인 마음으로 다시 보니 그 우연과 같은 사건, 우연과 같은 만남이 내게는 구원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초년생 때 사실 영적으로 방황했습니다. 고등부까지는 선생님들이 하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에 가니 머리가 깨지면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 드리는 것이 뭘까? 제 삶을,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매우 영적인 큰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들어가지 않고 저만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후배들도 끌어와서 당구장 갔던지 밥 먹으러 갔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당구장을 가려고 하는데 후배들과 같이 당구장에 들어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한 여자 후배가 저희를 보더니 제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오빠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를 듣는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는 얘가 미쳤나 지금.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저희는 당구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구 치는 내내 그 여자 후배가 외쳤던 오빠 정신 차리세요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 여자 후배의 목소리가 오빠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려고 해도 잠을 자려고 해도 어떤 생각을 할 때도 그 후배가 외쳤던 오빠 정신 차리세요가 하나님께서 주영아 너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목소리로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그 외침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제가 어학연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필라델피아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 어학연수 간 곳에서 또 동일하게 몇 달 동안은 방황하다가 그 여자 후배가 외쳤던 오빠 정신 차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다시 나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돌아가면 내 모교회 청년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 여자 후배 만나면 그때 네가 그렇게 외쳐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얘기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 후배가 정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 후배는 아마도 본인이 우연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교회 예배 안 가고 당구장 가는 모습 보고 그냥 수없는 말 중에 한마디로 제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기억 못할 정도로 하지만 제게는요 그 소낙비와 같은 이 비를 맞아도 저 비를 맞아도 똑같은 소낙비와 같은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들려졌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수필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다 그냥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냥 이렇게 만나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도 다 똑같은 것이지 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 비가 저 비 같고
이 빗방울이 저 빗방울과 다를 바 없는 우연처럼 느껴지는 만남이요 사건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피천득 선생님의 이 말귀에 이 글귀를 우리 신앙으로 풀어서 본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을 보내도요 알지 못하고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지만,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주 뜻대로 살고자 겸심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추석으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일들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만남과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피천득 선생님이 말하는 현명한 자,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자, 성령이 그 가운데 동행하는 자,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 세상의 우연이라고 말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신 섭리와 계획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계획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나아가는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어 말씀의 기쁨과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남들, 모든 사건들, 모든 경험들 속에서 주의 지혜와 하늘의 현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고 주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가득한 수많은 우리의 인생사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저희의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